오늘 하나님의 이름 5번째 시간입니다. 여호와 이레. 원문 히브리어는 아도나이 이르에 이렇게 읽습니다. 우리 개역 개정에도 여호와께서 준비시킴, 준비하심이라고 숫자 1 가로해가지고 밑에 나라주에 기록이 되어 있는데요. 우리가 익히 알고 있는 여호와께서 준비하시고 예비하시는 그 하나님에 대해서 오늘 창세기 22장 1절에서 14절 말씀을 중심으로 하여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특별히 여호와 이레, 아도나이 이르에, 우리는 하나님 이름을 여호와, I am who I am, 나는 스스로 계시는 자, 여호와라는 말을 많이 불러요. 이게 음역을 하면 순복음 쪽에서는 야훼 하나님 이렇게 하는데요. 여호와, 야훼라는 말을 구약의 성도들 함부로 부르지 못했어요. 하나님의 이름을. 우리 부모님의 이름을 함부로 부르지 못했잖아요. 요사이는 그런 예의범절 교육이 예전에 우리 잘 아는 시대에 비해서 조금 덜 가르치다 보니까 부모님의 이름도 함부로 부르고 나라의 대통령, 국무총 이름도 아이들이 보면 반말해서 부르는데 그럴 수가 없지요. 구약의 시대는요, 하나님, 특히 여호와라는 단어가 나오면 경외하는 마음으로 그들은 필사를 하더라도 하나님 이름이 나오면 펜을 그대로 놔두고 목욕을 하고 다시 썼어요. 그만큼 여호와 하나님은 함부로 부르지 못해서 그들이 불렀던 이름이 아도나이라고 부른 겁니다. 그래서 여호와 이레 우리는 쉽게 부르지만 구약의 성도들의 입장에서 봤을 때는 여호와 이레 부르지 못하고 아도나이 이르에 이렇게 부른 겁니다. 그러면 오늘 저희들은 하나님의 이름을 오늘 말씀 중심으로 하여서 여호와 이레 하나님은 어떤 분이신가 생각해 보기를 원합니다. 오늘 말씀이 본문이 좀 길어서 13, 14절만 읽었는데요. 1절부터 저희들이 살펴보려고 합니다. 여호와 이레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인가 세 가지로 살펴보려고 하는데요. 우리 함께 먼저 선포합니다. 나타내 주신 하나님이십니다. 나타내 주신 하나님이십니다. 아멘. 여호와 이레 할 때라고 하는 이레라고 하는 이 히브리 원문은 원래 우리는 준비하다 이런 의미로 많이 알고 있는데요. 원래 뜻은 나타나다, 스스로 보여주다 의미를 먼저 담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 1절, 2절 말씀을 우리 함께 선포하겠습니다. 시작. 그 일 후에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시험하시려고 그를 부르시되 아브라함아 하시니 그가 이르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 아들 내 사랑하는 독자 이삭을 데리고 모리아 땅으로 가서 내가 내게 일러준 항상 거기서 그를 번제로 드리라. 아멘. 오늘 1절 말씀에 보면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셨다라는 단어는 없지만 그 일 후에라고 시작한 것은 지난 시간에 살펴봤던 하나님께서 블레셋 왕 아비멜렉 사건 이후에 하나님이 다시 아브라함에 나타나신 때 그때를 말합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이 나타나셔서 아브라함의 믿음을 지금 시험하시는 거예요. 우리가 때때로 생각할 때 하나님은 시험하지 않는 분이다 이렇게 알고 있어요. 히브리 원문은 나사라는 단어를 쓰고 있는데 야고보 사도가 하나님은 시험하지 않으신다라고 해서 우리는 시험하지 않는데 왜 여기서 시험을 할까 혼동할 수가 있는데요. 영어로 보자면 영어에 시험하다라고 하는 게 크게 두 가지가 있어요. 하나는 테스트라고 하는 단어입니다. 테스트는 그 사람의 믿음, 그 사람의 실력이 어느 정도 되는지를 평가하는 거예요. 지금 자녀들이 학교에서 공부할 때 학업 성적이 어쩐지 테스트를 하지 않으면 공부를 할까요? 안 할까요? 안 할 확률이 높아요. 그나마 중간고사, 기말고사 이런 시험이 있기 때문에 자녀들이 공부를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보실 때 아브라함의 믿음이 얼마인지를 알고자 테스트를 한 거예요. 이것은 하나님이 분명히 하실 수 있습니다. 그 사람의 믿음의 성숙을 위하여서. 그런데 하나님이 야고보 사도를 통하여서 시험하지 않는다라고 했을 때 그 시험은 영어로 보면 tempt예요. 동사로 유혹하다. 명사로 temptation. 유혹이에요. 하나님은 유혹하지 않아요. 유혹은 뭐예요? 신앙에서 미끄러뜨리게 하는 거예요. 사단 마귀가 우리를 유혹하지요. 미혹하지요. 그게 바로 temptation이에요. 근데 우리 말로는 똑같이 시험하다라고 하니까 혼동할 수가 있는 거예요. 영어만 보더라도 시험에는 두 가지가 있는 거예요. 하나는 테스트의 시험. 이 테스트는 불로 연단한 믿음이 얼마나 하나님 앞에 더 성숙해지는가를 보기 위한 긍정의 의미의 테스트예요. 그래서 오늘 본문에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테스트하신 거예요. 시험을 하시는데 하나님이 나타나셨다라는 구체적인 구절은 없지만 이 라라고 하는 이르에, 여호와 이르에라고 하는 이 단어가 라에서 왔어요. 라라고 하는 단어의 일차적인 의미는요, 보다라는 의미예요. 영어로 보면 see라는 단어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보는데 어떻게 보느냐? 우리가 그런 히브리어의 문법을 굳이 알 필요는 없지만 니팔이라고 하는 동사가 있어요. 이거는 뭐냐면 죄기적인 용법이에요. 스스로 보여주시는, 스스로 나타나시는. 그래서 제가 첫 번째 선포한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인가? 우리가 여호와 이레 할 때는 하나님 스스로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우리에게 나타내 주신 분이다라는 거예요. 이 이르에라고 하는 단어를 그 앞에 창세기 12장 7절에 이렇게 사용하고 있습니다. 함께 선포합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 이르시되. 아멘. 여기에서 아브라함에게 하나님께서 나타나, 이 나타나가 라예요. 그리고 그 뒤에도 17장 1절 선포합니다. 시작. 아브라함이 99세 때에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서 그에게 이르시되. 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또 나타나시죠. 이게 라예요. 여호와 이레라고 하니까 이것이 이라고 하는 어떤 하나의 접두사가 들어서 니팔로 번역이 되지, 원래 그 영어 단어로 보면 어근이 다 있는 것처럼 히브리 단어에도 어근이 있어요. 그 뿌리가 뭐냐면 라예요. 그러니까 1차적으로 여호와 이레라는 뜻은 뭐냐면 하나님이 나타나셨다. 하나님이 스스로 자기 자신을 드러내 주셨다. 내가 어떤 분임을 알려주셨다. 이거를 신학적인 용어로 하나님의 현현이라는 단어를 씁니다. 하나님의 자기 계시, 영어로 theophany. 하나님이 스스로를 나타내 주셨어요. 그래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 창세기 12장, 17장, 그리고 창세기 18장 1절에도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마므라에 상수의 나무들이 있는 그곳에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시니라. 네,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도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신 하나님, 스스로를 하나님께서 보여주신 하나님께서 이 시간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스스로 보여주시고 하나님을 나타내 준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이 어떤 분이라는 걸 나타내면 이미 우리는 더 이상의 고민할 이유가 없어요. 능력 있는 사람이 내 앞에 나타났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러면 어때요? 모든 그 사람의 능력의 범위 안에서 다 해결받을 수 있잖아요. 우리가 왜 한 나라의 대통령을 만나고 싶어 합니까? 하다못해 대통령 상을 받아도 플래카드를 걸잖아요. 대통령을 만나서 대통령이 내 앞에 나타났다고 한다면 뭔가 좋은 일이 있지 않겠어요? 만왕의 왕 되신 하나님, 만주의 주 되신 하나님, 창조주 하나님, 모든 만물을 다스리고 섭리하시는 주권자, 데스포테스, 헬라어로 퀴리오스, 모든 주인 되신 하나님, 그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에게 이 시간 나타내 주셨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잘 아는 대로 하나님의 사람 모세, 율법의 대표지 않습니까? 그는 80세에 광야의 장인 이드로의 양보를 치고 있을 때 더 이상 그는 아무것도 아니다 할 그때 하나님이 떨기나무와 같은 그에게 나타나셨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떨기나무에 불을 붙여주셨잖아요. 가만히 보니까 떨기나무가 타고 있는데
나무는 타지 않냐고 그대로 불만 붙어 있는 거예요. 떨기나무 같은 존재가 누구예요? 모세였듯이 떨기나무 같은 존재인 저와 여러분을 하나님께서 부르시고 하나님이 모세에게 나타나셨듯이 저와 여러분에게도 나타내 준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러면서 모세를 통하여서 민족을 구원할 지도자로 세우려 가는데 나타나도 모세가 믿겠어요? 하나님, 저는 혀가 둔하고 입이 뻣뻣한 자입니다. 너 손에 가진 것이 무엇이냐? 제 손에 가진 것 지팡이입니다. 지팡이를 던져봐라. 뱀이 돼요. 뱀의 꼬리를 잡으니 다시 지팡이가 돼요. 이런 기적의 역사를 주님께서 친히 모세에게 나타나 보여주셨어요. 자, 출애굽기 4장 5절 말씀 읽겠습니다. 시작. 이는 그들에게 그들의 조상의 하나님 곧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 여호와가 내게 나타난 줄을 믿게 하려 함이라 하시고. 아멘. 그 출애굽기 4장 1절에서 4절의 말씀이 좀 전에 드렸던 지팡이를 던졌을 때 뱀이 되고, 그래서 그 하나님의 능력을 저 애굽에, 그리고 하나님을 믿지 못한 자들에게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하나님을 나타내 보이기 위하여서 모세를 친히 하나님의 종으로 사용하시더라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에게도 여호와 이레의 1차적인 뜻은 뭐예요? 이 시간 이 예배를 통하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스스로 하나님의 존재를 우리에게 보여주시고 나타내 준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레위기 9장 4절 함께 읽습니다. 시작. 또 한목제를 위하여 여호와 앞에 드릴 수소와 수양용을 가져오고 또 기름 섞은 소재물을 가져오라 하라. 오늘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나타나실 것임이니라. 할렐루야.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리잖아요. 구약의 성도들은 레위기 1장 번제, 2장 소제, 3장 화목제, 4장 속제제, 5장 속건제, 이 각양각색의 제사를 통하여서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데 하나님께서 그 예배를 통하여서 기쁘게 받으시는데 뭐라고 소개합니까? 너희에게 나타내 줄 것이다. 그 레위기 9장 그 뒤에 6절에도 이렇게 소개합니다. 시작. 모세가 이르되 이는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하라고 명령하신 것이니 여호와의 영광이 너희에게 나타나리라. 할렐루야. 하나님의 영광이 이 시간 우리에게 나타난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나타내 보여주신 하나님, 스스로를 계시해 주시는 하나님. 그래서 아브라함이 오늘 창세기 22장 1절에서 14절에 보면 라라고 하는 이 동사가 무려 4번이나 나와요. 그 첫 번째가 하나님께서 나타내 주시니, 하나님이 스스로 보여주시니 그 하나님을 바라봐야 되겠잖아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나타나셨는데 누구를 바라봐야 돼요? 오늘 본문 창세기 22장 3절 4절 함께 선포합니다. 시작. 아브라함이 아침에 일찍이 일어나 나귀의 안장을 치우고 두 종과 그의 아들 이삭을 데리고 번제에 쓸 나무를 쪼개어 가지고 떠나 하나님이 자기에게 일러주신 곳으로 가더니 제3일에 아브라함이 눈을 들어 그곳을 멀리 바라본지라. 할렐루야. 멀리 바라본지라, 이 바라본지라 밑줄에서 이게 라예요. 하나님께서 스스로를 아브라함에게 창세기 12장에 17장에 18장에 계속해서 나타내 주셨어요. 그리고 오늘 22장에도 시험하시려고 하나님이 나타나셔서 그에게 하나님이 어떤 분이라는 걸 알려주시니 그 하나님을 바라보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어떻게 합니까? 우리가 잘 아는 대로 모리아 산으로 나아가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나타나실 때 우리는 그 하나님의 나타나심을 바라봐야 되는 줄 믿습니다. 누구를 바라봐야 되느냐? 이 라라고 하는 이 단어는 바라보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을 바라보아야 우리의 삶에 하나님께서 스스로 우리에게 계시해 주시고 나타내 주시겠다라는 거예요. 민수기 21장에 가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원망을 합니다. 불평합니다. 그 광야는 얼마나 독이 가득합니까? 불뱀이 나타나서 원망하는 사람들을 다 물어요. 불뱀이 물리자마자 다 죽어갑니다. 여기저기에서 죽어가는 소리가 들려요. 그럴 때 모세를 통하여서 구리뱀을 만들어 장대 위에 달게 하시죠.
그러면서 어떻게 하나님이 말씀합니까? 그 구리뱀을, 장대 위에 달린 뱀을 바라보는 자는 살아나게 되는 역사가 있는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민수기 21장 8절 읽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불뱀을 만들어 장대 위에 매달아라. 물린 자마다 그것을 보면 살리라. 할렐루야. 내가 아무리 불뱀에 물렸어도 그것을 보면 살리라. 이 보다라고 하는 게 라예요. 동일한 단어를 계속해서 쓰고 있다라는 거, 이 라라고 하는 이 단어 하나가 그냥 하나님이 준비시키다, 예비하다 이런 정도가 아니라 먼저 우리가 1차적으로 할 것은 하나님께서 스스로를 우리에게 보여주셨어요. 나타내 주셨어요. 하나님의 현현이에요. 이 시간 그 하나님을 바라보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나타났어요. 어떻게? 지금 사순절 기간이죠? 하나밖에 없는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신 그 하나님의 사랑. 요한사도가 뭐라 합니까? 요한일서 4장 9절 선포합니다. 시작.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이렇게 나타낸 바 되었으니 하나님이 자기의 독생자를 세상에 보내심은 그로 말미암아 우리를 살리려 하심이라. 할렐루야. 뭐라고 소개하고 있나요?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이렇게 나타난 바 되었대요. 이 시간 그 하나님의 사랑이 저와 여러분에 나타난 줄 믿습니다. 그 하나님의 사랑이 나타났으니 하나님을 우리는 바라봐야 돼요. 히브리서 기자가 뭐라 합니까? 우리의 눈을, 우리의 포커스를 하나님께로 맞춰야 돼요. 그 하나님을 바라봐야 돼요. 이게 라예요. 히브리서 12장 2절 선포합니다. 시작. 믿음의 주요 또 약치는 이인 예수를 바라보자. 그는 그 앞에 있는 기쁨을 위하여 십자가를 참으사 부끄러움을 개의치 아니하시더니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셨느니라. 할렐루야. 믿음의 주인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길 바랍니다. 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스스로를 나타내 주셨으니, 그러니 우리는 여호와 이레 하나님은 스스로 보여주신 하나님, 나타내 주신 하나님, 그 주님만을 이 시간 바라보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사모하는 자, 하나님의 평안을 바라보는 자, 너의 모든 것 창조하신 우리 주님이 너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가슴에 손을 얹고 하나님께 찬양과 하나님께 찬양과 경배, 하나님의 선하심을, 하나님의 선하심을 닮아가는 자, 너의 모든 것 창조하신 우리 주, 나를 자녀 삼으셨네. 나를 자녀 삼으셨. 아멘 아멘. 하나님 사랑의 눈으로, 하나님 사랑의 눈으로 나를 어느 때나 바라보시고, 하나님 인정귀로서 하나님 인정 언제나 나에게 기울이시리. 아멘 아멘. 어둠에 밝은 빛을 비춰주, 나의 작은 신음에도, 나의 작은 신음에도 응답하시니, 너를 어느 곳에 있든지 주만 바라볼지라, 주만 바라볼지. 하나님 사랑의 눈으로, 하나님 사랑의 눈으로 너를 어느 때나 바라보시고, 하나님 인정귀로서, 하나님 인정귀로서 언제나 나에게 기울이시니, 어느
어둠의 맑은 빛을 어둠의 밝은 빛을 비춰주시고 나의 작은 신음에도 응답하시 나는 어느 곳에 있든지 나는 어느 곳에 있든지 주를 향 주만 바라볼지라 바라볼 하나님 사랑의 눈으로 하나님 사랑의 눈으로 너를 어느 때나 바라보시 아멘. 이 시간 우리의 삶을 스스로 나타내 주신 하나님 바라봅니다. 인천 귀로서 언제나 나에게 기울이시 아멘. 아멘. 어둠의 밝은 빛을 어둠의 밝은 빛을 비춰 나의 작은 신음에도 나의 작은 신음에도 응답하시니 나는 어느 곳에 있든지 주를 향하고 주만 바라볼지라 주만 바라볼지라. 아멘. 하나님이 스스로를 우리에게 보여주신 하나님 라, 그 라의 하나님을 우리는 온전히 주님만을 바라보는 제일의 가족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두 번째, 우리 함께 선포합니다. 준비해 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준비해 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아멘. 5절 이하의 두 종을 모리아 산 밑에 있게 합니다. 그리고 아브라함은 사랑하는 아들 이삭을 데리고 단둘이 올라가게 됩니다. 5절에 보면 종들에게는 있게 하면서 내가 이 아이를 데리고 이 아이와 함께 갔다 올 것이니 너희는 기다리라 라고 합니다. 이 아이 하니까 우리는 초등학교, 중학교 이 정도 생각을 할 수가 있어요. 그런데 여기에 원래 아이라고 되어진 이 히브리 원문은 뭐냐면 나르라고 하는 단어예요. 나르라고 하는 단어는 뭐냐면 청년이에요. 히브리서 19장에 가보면 청년이 무엇으로 그 행실을 깨끗게 할 수 있습니까? 라는 구절이 나오지요. 그때 그 청년이라고 번역된 게 나르예요. 아버지 입장에서는 자녀는 항상 아이예요. 아버지가 80대예요. 아들이 50대예요. 아버지 입장에서는 아들이잖아요. 그러니까 아들에게 아이와 함께 할 수 있겠지요. 우리가 생각하는 그 개념을 벗어나야 돼요. 지금 이제 이삭은 청년이에요. 그러면서 아들 이삭이 묻습니다. 아버지, 번제할 땔감도 있고 준비한 모든 도구들이 다 갖추어져 있는데 드려질 제물이 없는데요. 성경은 구체적으로 기록하고 있지 않지만 최소한도 이유는 이삭의 순종이 없다고 한다면 어려운 일이에요. 아브라함 지금 100세가 넘었지요? 100세에 이삭을 낳았으니까. 그러면 나이가 들어갈수록 힘이 약해질 수밖에 없어요. 아들 이삭은요, 건장한 청년이에요. 그러면 힘으로 얼마든지 아버지를 제압할 수가 있겠지요. 그런데 아들 이삭은 질문을 하지만 아버지가 말씀하잖아요. 아버지 하나님께서 다 준비하실 것이다. 자, 8절 말씀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아브라함이 이르되 내 아들아 번제할 어린 양은 하나님이 자기를 위하여 친히 준비하시리라 하고 두 사람이 함께 나아가서 아멘. 아브라함이 내 아들아 번제할 어린 양은 하나님이 뭐하라? 친히 준비하리라. 거기다 밑줄에 보세요. 친히 준비하리라가 또 라예요. 4절에 아브라함이 바라보았잖아요.
이것도 라인데 여기에서 동일한 라라고 하는 이 단어를 8절에서 친히 준비하리라 이렇게 우리는 번역해 놨는데 히브리 원문은 라예요. 그래서 우리는 준비하시는 하나님 이 하나만 알고 있으면 안 돼요. 첫 번째 말씀드렸던 여호와 이르에의 하나님은 자기 현현, 하나님의 계시, 하나님이 스스로 우리에게 나타내 보여주신 그 하나님. 그 하나님이 우리를 나타내 보여주셨으니 우리는 그 하나님께만 초점을 맞추고 하나님만을 바라봐야 돼요. 그런 의미에 있어서의 여호와 이레가 첫 번째 라예요. 두 번째는 오늘 본문에 친히 준비하시리라. 이 준비한다라고 하니까 뭔가 우리는 추상적으로도 들려줄 수 있겠지만 영어는 God will provide. provide가 뭐예요? provision. 공급하다는 공급. 주님이 완전하게 공급해 줄 거다라는 것을 아브라함은 선포해요. 주님이 주실 때는 우리에게 어떤 걸 주실까요? 우리가 바라는 것 이상으로 최상의 것을 준비하시고 공급해 주시는 하나님인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내가 내 생각대로 살면 준비도 할 수 있겠지만 주님이 함께하면 가장 최상의 것으로. 그래서 어쩌면 8절을 제가 본문에서 준비해 주시는 하나님이시라겠지만 거기에 좀 약해요. 저는 이렇게 번역하고 싶어요. 가장 소중한 것을 공급해 주시는 하나님. 우리 함께 선포하겠습니다. 가장 소중한 것을 공급해 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가장 소중한 것을 공급해 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아멘. 하나님이 친히 준비하시리라 라고 하면서요. 그 다음에 9절 이하에 보면 하나님께서 준비해 주신다고 했는데 아브라함이 자기 사랑하는 아들을 잡아요. 결박해요. 그러면서 나무도 쌓아놓고 다 모든 것들을 해놓고 난 다음에 칼을 들어서 내리치려고 해요. 아브라함이 지금 순종을 보고 싶었던 거죠. 하나님이 시험하시려고 1절에 말씀드렸잖아요. 나사라고 하는 히브리 원문. 하나님의 테스트에 과연 그는 통과할 수 있을 것인가? 자기가 소중하게 생각했던 것들을 내가 내어놓을 수 있는 그 정도의 믿음이 있는가를 주님 보시길 원했어요. 아브라함의 입장에 있어서는 내가 테스트를 당한지 몰랐겠지요. 그런데 우리는 정말로 놀라운 것은 조금 이따 선포해 보겠습니다만은 히브리서 기자는 아브라함이 능히 하나님께서 살리실 줄을 믿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아브라함은 8절에 하나님 여호와께서 친히 준비하시리라 라고 했더니 그냥 우리는 피상적으로 들린 이 단어가 분명히 하나님은 내가 이 소중한 자녀를 드리면 자기가 테스트 받을 줄 모른다고 했잖아요. 하나님이 시험을 하신 거예요. 그런데 그 테스트에 아브라함이 과연 통과를 하여 자기의 소중한 것을 내어드렸더니 하나님께서 정말로 최상의 좋은 것을 예비해 주셨잖아요. 결박을 해서 칼로 내리치려고 합니다. 하나님이 다급해졌어요. 11절 12절 우리 함께 선포하겠습니다. 시작. 여호와의 사자가 하늘에서부터 그를 불러 이르시되 아브라함아 아브라함아 하시는지라. 아브라함이 이르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하매 사자가 이르시되 그 아이에게 내 손을 대지 말라. 그에게 아무 일도 하지 말라. 내가 내 아들 내 독자까지도 내게 아끼지 아니하였으니 내가 이제야 내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줄을 아노라. 할렐루야. 드디어 하나님의 테스트에 그는 통과하게 됐어요. 하나님이 얼마나 다급해졌을까요? 아브라함아 아브라함아 지금 칼로 내리치려는 그 찰나에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부르셨어요. 아브라함은 살리실 것을 과연 믿고 드리는 마음이 있었는지를 우리는 궁금해하지요. 히브리서 기자는 그렇게 선포합니다. 히브리서 11장 17절로 19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아브라함은 시험을 받을 때에 믿음으로 이삭을 드렸으니 그는 약속들을 받은 자로되
그 외아들을 드렸느니라. 그에게 이미 말씀하시기를 내 자손 손자로 칭할 자는 이삭으로 말미암으리라 하셨으니 그가 하나님이 능히 이삭을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리신 줄로 생각하신지라. 비유하건대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도로 받은 것이니라. 할렐루야. 하나님이 능히 이삭을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리실 줄을 믿었던 거예요. 어디서 또 할 수 있느냐? 이거를 다 일일이 살펴보려면 시간의 제약 때문에 말씀 못 드리는데 자기의 두 명의 종들을 밑에 있게 하고 하나님 앞에 경배하고 오겠다 했을 때 그 뒤에 보면 우리가 다시 돌아오리라 라고 소개하고 있어요. 5절 이하 6절에 보면. 만약에 이삭이 번제단에 드려져서 예물로 드려졌다면 지금 산에 올라간 사람 누구예요? 모리아 산에 올라간 사람 두 명이죠. 누구예요? 아브라함과 이삭이에요. 그러면 아브라함은 하나님께서 드리라고 하니까 정말로 순수한 마음으로 드리려고 가장 소중한 아들을 드리려고 올라갑니다. 그럼 만약에 정말로 칼로 모션만 했을까요? 아니겠잖아요. 아브라함은 정말로 하나님께 드리려고 했어요. 그러면 만약에 이삭이 희생에 대해서 번제물로 드려졌다고 했을 때 내려올 때는 누가 내려와야 돼요? 아브라함 혼자 내려와야 되잖아요. 그런데 여러분의 단어를 보면 우리가 다시 우리라는 단어를 쓰고 있어요. 복수예요. 그 단어를 통해서 볼 수 있는 것도 뭐냐? 아브라함은 분명히 하나님이 살리실 것을 믿었다라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이 내 소중한 것 하나님 앞에 기꺼이 내어드릴 때 주님은 우리의 믿음을 보시고 가장 소중한 것을 준비하시고 예비하신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 뒤에 13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아브라함이 눈을 들어 살펴본즉 한 순양이 뒤에 있는데 뿔이 수풀에 걸려 있는지라. 아브라함이 가서 그 순양을 가져다가 아들을 대신하여 번제로 드렸더라. 아멘. 하나님께서 준비해 놓으셨잖아요. 공급해 주시죠. 그래서 이것을 우리는 보고 순양이 걸려 있어서 순양을 대신해 드렸으니까 야 하나님의 준비 철저하시구나 이렇게 생각해서 하나님이 준비하신 하나님 이렇게만 생각을 하는 거예요. 여호와 이레 속에는 정말로 깊은 의미가 담겨져 있어요. 하나님 우리에게 단순히 준비해 주시는 공급해 주시는 그 정도가 아니라 이미 하나님이 우리의 삶이 어떤지를 다 보고 계시고 나타내 보고 계시기 때문에 우리 스스로가 하나님 앞에 어때요? 하나님 보시기에 하나님만을 바라보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삶을 산다면 우리의 생각 이상으로 넘치도록 하나님은 허락해 주실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14절 말씀 읽습니다. 시작. 아브라함이 그 땅의 이름을 여호와 이레라 하였으므로 오늘날까지 사람들이 이르기를 여호와의 산에서 준비되리라 하더라. 할렐루야. 그래서 그 땅 모리아 땅의 이름을 뭐라고요? 여호와 이르에 아도나이 이르에 땅 이름이에요. 그러면서 밑줄 안에서요. 준비되리라 이것도 라예요. 하나님께서 준비시켜 주셨는데 한 순양을 걸리게 하셨네요. 이 순양이라고 번역된 히브리 원문은 아일이라고 하는 단어입니다. 이 아일이라고 하는 단어는 뭐냐면 순양뿐만 아니라 기둥, 지도자라는 의미도 담고 있어요. 나중에 그 순양은 누구를 예표하고 있죠? 우리의 죄를 위해서 담당하신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에서 모든 피와 물을 다 쏟으신 예수 그리스도. 모리아 산에서 대신 드려지는 그 순양. 그 뒤에 보니까 뭐예요? 걸려있다고 했잖아요. 이 걸려있다라고 히브리 원문이 아하즈라고 하는 단어인데요. 이 아하즈라고 하는 단어는 뭐냐? 붙잡다, 취하다, 연합하다예요. 그 순양은 다른 데 갈 수가 없어요. 오직 거기에 걸려있을 정도로 하나님이 붙잡아서 취해서 연합하게 하셨어요. 어떻게? 우리와 하나님 사이에 막힌 담을 하나 되게 연합하게 하셨다라는 거예요. 놀라운 사실은 아브라함이 3일길을 걸어서 자기의 사랑하는 아들 이삭을 기꺼이 내어드릴 때 여호와 이레 되신 하나님께서 순양을 걸려있게 준비해 놓으셨어요. 먼 훗날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사적인 삶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어요. 잘 아는 대로 이 모리아 산이 어떻게 됩니까? 이스라엘 민족이 영웅시하는 다윗이 그렇게 성전을 짓기를 원했어요. 나중에 오르난의 타작마당을 사장해요. 오르난의 타작마당. 그 오르난의 타작마당이 어디냐? 모리아산이. 그리고 그 모리아산에 나중에 자기 아들 솔로몬이 그곳에 성전을 짓게 돼요. 역대하 3장 1절 말씀 선포하겠습니다. 시작. 솔로몬이 예루살렘 모리아산에 여호와의 전 건축하기를 시작하니 그곳에 전에 여호와께서 그의 아버지 다윗에게 나타난 곳이라. 여보스 사람 오르난의 타작마당에 다윗이 정한 곳이라. 할렐루야. 이 모리아산이 먼 훗날 다윗의 오르난의 타작마당이었고 그 오르난의 타작마당 그것이 솔로몬이 하나님 앞에 성전을 지어드렸던 모리아산이었다라는 거예요. 나중에 먼 훗날 마가복음에 예수님께서 우리의 모든 죄를 담당하시기 위하여 어디에 오르시죠? 골고다에 오르세요. 모리아산이 있는 그 골고다. 라틴어로 갈보리. 골고다가 어디서 왔느냐? 굴골레트라고 하는 히브리에서 왔어요. 수치, 모든 것이 굴러가다. 갈랄이라고 하는 단어인데요. 길갈 있잖아요, 길갈. 길갈에 머물렀을 때 그 길갈이 갈랄에서 왔어요. 굴러가다. 우리의 모든 죄와 수치를 예수님께서 골고다에 다 담당하심으로 우리의 모든 죄가 다 용서받게 되고 굴러가게 됐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골고다에서 예수님께서 우리의 모든 것들을 다 이루셨어요. 성경으로 아브라함이 이삭을 드렸던 그 모리아산이 다윗의 오르난의 타작마당이었고 솔로몬이 하나님 앞에 온전하게 성전을 드렸던 봉헌했던 모리아산. 먼 훗날 예수님께서 골고다에서 십자가에서 우리의 모든 죄를 다 사하시는 순양이 걸려 있어서 대신하여 하나님 앞에 번제물이 되었던 것처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가장 최상의 것을 준비하시고 공급하시고 예비하신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내가 하려고 하면 안 돼요. 주님 바라보면 주님께서 일하게 하시는 거예요. 어린아이에게 있던 것은요,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예요. 하지만 그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가 주님의 손에 들려졌을 때 여자와 아이의 5,000명을 먹이고도 12바구니가 가득 차게 된 기적이 나타나게 되는 거예요. 그 여호와 일의 하나님을 바라보시길 바랍니다. 날이 저물어 갈 때 빈들에서 걸을 때 그때가 하나님의 내 힘으론 안 될 때 빈손으로 걸을 때 내가 고백해 여호와 이래. 손들고 찬송합니다. 주가 이시네.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주께 아끼지 않는 자에게 아멘 아멘.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신뢰하며 걷는 자에게 우리 모인 이곳에 주님 함께 계시네. 누리네 아버지 은혜. 적은 떡과 물고기 내 모든 걸 들을 때 모두 고백해 여호와 이래.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주께 아끼지 않는 자에게 아멘 아멘.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신뢰하며 걷는 저에게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주께 아끼지 않는 저에게 아멘 아멘 주가 일하시네 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신뢰하며 걷는 저에게 주가 일하시네 우리 주님이 일하신 줄 믿습니다. 어린아이가 드렸던 오병이어 그 오병이어의 기적을 우리도 경험해야 돼요. 내가 가지고 있으면 어떤 역사도 일어나질 않아요. 그러나 그 작은 것을 내어드릴 때 주님은 우리에게 가장 소중하고 가장 귀한 것을 공급해 준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이게 우리에게 여호와 이레예요. 준비해 주신 하나님. 아브라함은 그것을 바라보는 믿음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여호와 이레 속에는요 우리가 생각하는 이상의 의미가 담겨져 있다는 거예요. 마지막 세 번째로 선포합니다. 살펴보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살펴보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아멘. 오늘 13절 말씀 다시 선포합니다. 시작. 아브라함이 눈을 들여 살펴본즉 한 순양이 뒤에 있는데 뿔이 숯불에 걸려 있는지라 아브라함이 가서 그 순양을 가져다가 아들을 대신하여 번제로 드렸더라. 아멘. 여호와 이레는 자기 현현 하나님의 계시 스스로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하나님 이걸 나타내 주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을 바라보아야 된다고 그랬어요. 그리고 우리에게 준비해 주시리라 친히 준비하시리라 이것 또한 라예요. 가장 좋은 것을 공급해 주신 하나님 God will provide 하나님 우리에게 가장 넘치는 좋은 것을 공급해 주시는 분. 그런데 그걸로 멈추질 않아요. 하나님 우리의 모든 삶을 하나하나 살펴보시는 하나님이신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살펴본 중 밑줄을 넣으세요. 13절에 이것도 라예요. 그러니까 창세기 22장 1절에서 14절에 4번의 라가 등장하는데 다 다르게 번역을 해놨어요. 멀리 바라본지라 살펴본즉 준비하리. 이게 다 라예요.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의 모든 삶을 살펴보신다가 뭐예요? 꿰뚫어지게 보시는 거예요. 감찰하신다라는 말을 쓰죠. 하나님이 우리의 모든 삶을 잠시도 눈을 떼지 아니하고 꿰뚫어지게 바라보시는 하나님. 내 삶이 어떤지, 내 모든 형편이 어떤지, 왜 하나님 역사가 없습니까? 라고 할지 몰라도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의 형편 모든 사정을 다 꿰뚫어지게 살펴보시는 하나님인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출애굽기 3장 4절에 가보면 모세를 통하여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럴 때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것을 그가 보려고 돌이켜요. 함께 선포합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그가 보려고 돌이켜 오는 것을 보신지라 하나님이 떨긴 나무 가운데서 그를 불러 이르시되 모세야 모세야 하시매 그가 이르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네. 하나님은 우리의 삶을 다 보고 계세요. 모세가 이제 80이 되어서 나는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노인이 되었지만 하나님은 그를 계속 지켜보고 계셨던 거예요. 그러면서 또 어떻게 보고 계세요? 이스라엘 민족이 당하는 고통을 심장이 찢어지도록 창자가 찢어지도록 아파하셨어요. 출애굽기 3장 7절 봅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애굽에 있는 내 백성의 고통을 분명히 보고 그들이 그들의 감독자로 말미암아 부르짖음을 듣고 그 근심을 알고. 아멘. 내 백성의 고통을 분명히 보고 할 때 분명히도 라예요. 보고도 라예요. 라가 2번 쓰였다는 것은 뭐예요? 강조예요. 하나님은 꿰뚫어주게 보고 계세요. 지금의 시대가 얼마나 좋아요. 스마트폰도 웬만한 카메라
전문가 못지않게 더 잘 지켜줘요. 요즘에 갤럭시 21인가요? 또 아이폰 얼마나 화질이 좋은지 웬만한 웹캠 따라올 수가 없어요. 인공위성 보세요. 저 하늘, 아니 저 지구상에 밖에 있는 인공위성이 수천 킬로가 떨어져 있어도 찍어내잖아요. 하나님은 우리의 삶을 그렇게 꿰뚫어지게 보고 계신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성경에 이렇게 나와요. 욥기 34장 21절 선포합니다. 시작. 이제 가라 이스라엘 자손의 부르짖음이 내게 달하고 애굽 사람이 그들을 괴롭히는 학대도 내가 보았으니. 출애굽기 3장 9절 말씀 아까 읽었나요? 그것 또한 하나님이 보고 계세요. 그러면서 하나님이 어떻게 보시는가? 욥기 34장 21절 선포합니다. 시작. 그는 사람의 길을 주목하시며 사람들의 모든 걸음을 감찰하시나니. 아멘. 우리의 모든 걸음을 다 감찰하신다가 라예요. 하나님이 우리의 삶을 꿰뚫어지게 지금 보고 계신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창세기 16장에 가보면 하갈이 이스마엘을 낳아서 자기가 여종임에도 불구하고 주인 행세를 하려다 결국 쫓김을 당하잖아요. 그가 하나님을 만나요. 그래도 그때 만났던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인가? 창세기 16장 13절 선포합니다. 시작. 하갈이 자기에게 이르신 여호와의 이름을 나를 살피시는 하나님이라 하였으니 이는 내가 어떻게 여기서 나를 살피시는 하나님을 배웠는고 함이라. 아멘. 나를 살피시는 하나님. 살피시는 이라는 게 라예요. 물론 원문은 나를 살피시니까 로이예요. 라에서 로이. 여호와는 나의 목자 할 때도 로이 제가 배우겠지만 그 단어는 좀 달라요. 나를 살피시는 하나님. 예전에 개역 한글에서는 나를 감찰하시는 하나님. 저와 여러분의 모든 삶을 살피시고 감찰하시는 하나님인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하갈에게 나타났던 그 하나님. 엘 로이, 엘 라. 하나님이 우리의 삶을 지금도 바라보고 계세요. 다윗이 유언을 하지요. 그러면서 그의 아들 솔로몬에게 어떤 삶을 살 것을 역대상 28장 9절 10절 선포합니다. 시작. 내 아들 솔로몬아 너는 내 아버지의 하나님을 알고 온전한 마음과 기쁜 뜻으로 섬길지어다. 여호와께서는 모든 마음을 감찰하사 모든 의도를 아시나니 내가 만일 그를 찾으면 만날 것이요 만일 내가 그를 버리면 그가 너를 영원히 버리시리라. 그런즉 이제 너는 상가지어다. 여호와께서 너를 택하여 성전의 건물을 건축하게 하셨으니 힘써 행할지니라. 할렐루야. 하나님께서 우리의 모든 삶을 다 감찰하시고 아시는 주님을 믿습니다. 그런즉 하나님을 찾으면 하나님 우리를 만나주신 줄 믿습니다. 10절 밑줄에서 중요합니다. 그런즉 이제 너는 삼갈지어다. 이게 한 단어 라예요. 감찰하시는 하나님을 너가 알아라라는 거예요. 그런즉 이제 너는 삼갈지어다니까 뭔가 우리가 조심하라라는 의미도 생각해 볼 수 있어요. 어떨 때는 맹세하다 할 수도 있어요. 그러나 그런즉 너는 삼갈지어다라고 하는 단어가 뭐냐면 라예요.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아시고 우리를 살펴보시고 우리를 감찰하고 계시기에 우리도 그 하나님을 바로 알아야 되는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다니엘의 세 명의 친구 하나냐, 미사엘, 아사랴, 바벨론식으로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 이 세 명의 친구들이 절하지 아니함으로 뜨거운 풀무불에 들어가게 되잖아요. 그때 하나님께서 그를 철저히 지키시고 보호하시고 살펴주셔서 그들을 머리털 하나도 상하지 않게 보호해 준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를 살리시는 하나님, 살펴보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 이 시간 우리를 살펴보시고 감찰해 준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아버지, 아버지, 나를 안으시고
아버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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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를 도우시고 힘주시는 아버지 손 들고 찬송합니다. 아버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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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를 안으시고 바라보시는 아버지 아멘 아버지 아멘 아버지 나를 도우시고 힘주시는 아버지 주는 내 마음을 고치시고 주는 내 마음을 고치시고 아멘 아멘 볼 수 없는 상처 만지셨네 나를 아시고 나를 이해하시네 나를 아시고 나를 이해하시네 내 영혼 새롭게 세우시 아버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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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를 안으시고 바라보시는 아멘 아멘 살펴보시는 아버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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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를 도우시고 힘주시는 아버지 아멘 주는 내 마음을 고치시고 주는 내 마음을 고치시고 볼 수 없는 상처 만지셨네 볼 수 없는 상처 만지시네 나를 아시고 나를 이해하시네 나를 아시고 나를 이해하시네